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내가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내오는 음식들이 다 며칠 전부터 먹다 남은 음식들만 내오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 차린 후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식사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을 보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음식들 이미 우리가 전에 몇 번씩 기도를 한 것들인데 특히 여기 김치와 시금치 젓갈은 기도를 여러 번 들어서 아주 거룩해졌을 것 같아. 어느 교회 대표 기도 차례가 되면 아주 길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이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으며 기도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인물별로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반모섬의 사도 요한까지 쭉 언급을 하시고 끝을 맺기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이 엄청 괴로워했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고 그날따라 유난히 긴 대표 기도 후에 아멘하고 장로님이 눈을 떠보니까 글쎄 교인들이 반 이상 나가고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당황해서 뒤에 계신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다들 어디 갔나요? 예, 다들 나갔어요. 아니, 기도 중인데 언제 나갔어요? 글쎄 아마 요셉이 애굽 총리 되었을 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장로님도 대단하신 것 같죠? 길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꿰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에서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통성경 프로그램이 사실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이 장로님처럼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꿰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조병호 박사님의 프로그램, 통성경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했던 미국의 큰 교회에서 이 조병호 목사님 마지막 프로그램 시간으로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 나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미국 성도들이었는데 우리말로 요약 정리된 내용을 쭉 한 호흡으로 쭉 암송하는 걸 저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꽤 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정리한 거니까 A4 용지 한 2장 분량 꽤 됩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요, 사실 초대교로부터 우리의 신앙교육이 그랬답니다. 원래 우리 신앙교육은 그런 거였어요. 창세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그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걸쳐서 말씀과 함께 요약 정리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신앙 목표였고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실제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렇게 한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의 그 신앙 고백 전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이걸 다 직접 기록해 놓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을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쭉 전체 성경의 역사를 쭉 깨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그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최후의 순교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 자신의
죽음을 재판하는 자리에서조차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했고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했어요. 아마도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정형화된 교육 한 사례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성경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여 나의 신앙 고백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이 신앙 고백의 흔적이 초대교로부터 시작됐던 이 신앙 고백의 흔적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 형식에도 남아있어요. 줄여서 압축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 그게 뭐죠?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그것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길었던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의 요약본을 줄여서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었던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 이해는요, 어느 한 부분의 말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했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천사는 날개 달리고 하늘을 날 수 있어도 천사는 그래도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 되신 본체이셨던 거죠. 그래서 뛰어나시고 그래서 우월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 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기록한 것인데 그 종말의 때에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대표적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도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창조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창조시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기록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종말의 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제는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와 소망의 책이에요. 기록 목적은 고난과 박해로 공경에 처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고자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장 1장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보면 아주 단순한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들려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록 목적은 단순해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런데 그 방식이 독특했어요. 우리가 다른 서신들, 다른 성경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이 본 그 환상의 내용을 자신의 글로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들려주신 걸 그대로 적게 했다고 한다면 덜 난해하고 덜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걸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자, 그렇다면 뭘 보여줄 것이냐? 1장 19절에 보면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내용상으로 보면 본 것은요, 오늘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끝까지 아주 가장 많은 부분들은 바로 장차 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부분은 1장 9절부터 20절, 1장 끝까지예요. 1장 끝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본문 1장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자신이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애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 꽤 오랫동안 사도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이 12사도들의 중심 대장격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장로 중에 대장격인 이 장로는 야고보 장로였어요.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대장은 베드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랫동안 대장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초대교회 사도들 대부분이 일찍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일찍 죽고 그 아래 속사도로 가는데, 그 다음 세대 사도들을 쭉 오랫동안 이끈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됐어요.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학자들 연구 추정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죽었을 때의 나이가 93세 혹은 94세였다라고 추정해요. 밤모섬에서 죽게 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93세 혹은 94세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혹은 속사도들의 대표 역할을 이 사도 요한이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갔다고 했죠.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으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왜 갔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밤모섬은 어디를 뜻하냐면,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면 이 터키 그리스 그 사이, 이 터키 쪽에 있는 이 백길, 배들이 다니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에요. 항해 요지기는 하나 섬 자체가 워낙 작고, 얼마나 작냐? 전체 길이가 17km밖에는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섬에 살기가 좋냐? 그렇지가 않아요. 돌이 많고 험한 지형에 바위들이 많아서 사람 살기가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섬이 가깝고 이 에베소 지역, 이 터키 지역에서 가깝고 사람 살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반모섬을 어떤 형태로 이용했느냐? 주로 범죄자들을 유배 보내는 섬, 교도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도소였던 거죠. 절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사실상 유배, 교도소에 갇힌 셈이 되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이 유배지 반모섬은요, 그냥 갇혀만 있는 섬이 아니라 여기에 유일하게 나는 광물이 있는데 탄광이 있었고 이 탄광에서 죄수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고령이었고 늙은 나이에 이 섬에 유배되어서 이 탄광에서 노역하며 마지막 삶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사도 요한이 갑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언제 이 주의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주의 날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주의 날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안식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켰던 날이 바로 주의 날이죠. 원래 안식일은 언제죠?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 토요일이 원래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일주일의 첫날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함께 지켰어요. 그래서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 선포했죠. 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모섬에 갇혔지만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반모섬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본 것일까?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소리가 나서 주의를 지키고 성령에 감동되어 충만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더니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환상 속에 뭘 본 거예요?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우리 성경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 긴 설명이지만 중요한 건 7 촛대는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7 교회. 7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말해요. 그 7 교회는 어떤 교회냐?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초대교회 7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커다란 교회가 7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대표적인 소아시아 7 교회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 교회를 지칭했지만 여기에 이 7 교회의 7 촛대의 의미는 신약시대 초대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본 것은 7 금촛대만이 아니었어요.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촛대.
밤모섬에 갇혀서 주일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은 뭐였냐면 일곱 금초대를 보게 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사이에 어른거리며 누가 보였는데 그게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는 신적 대용어인데 원래 출처는 다니엘서에 기록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걸 보았다고 하냐면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요.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인데 이 말을 우리 쉽게 풀었으면 사람 같은 이, 사람 같은 모습을 봤다는 거죠. 사람 같은 이는 그러므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가 사람 같다고 하진 않죠. 사람 같은 모습 혹은 사람 같은 이는 사람 같은 형상은 했으나 사람이 아닐 때 쓰여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유일한 이 표현 인자 같은 이는 그래서 이후 유대교에서 신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쓰는 신적 대용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라고 표현했죠. 인자가 바로 인자 같은 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지칭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 감옥에서 소리가 들어 돌이켜보니까 환상이 보여졌는데 일곱 금초대 사이에 누가 보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금초대 사이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금초대 사이에 보여있는 예수님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어떤 때 입나요? 그건 예식 때 입는 옷이었고, 발에 끌리는 옷은 유대교에서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왕만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아니면 제사장이 이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금띠를 두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금초대 사이에 어른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장으로만 보면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래서 왕 같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본 모습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왕 같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떤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 일곱 금초대 사이에 왕 같은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는요, 사실 구약 성전 안에 대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성전 기억하시나요? 성전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일곱 금초대가 있고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때 또 들으면 되죠.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마세요. 자, 오른쪽에는 7개 금초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금초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이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상, 떡 12개가 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 향이 펴져 있어요. 오른쪽에 7개의 촛대, 왼쪽에 7개의 촛대, 오른쪽에 진설병상, 전면에 분향단. 여기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켜고 이 상 위에 있는 진설병상 끊임없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물려내오고 새로 만들고 올려놓는 일을 하고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 불씨를 갖다 놓는 일. 이 불씨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태웠을 때 그때 불씨를 가져다가 끊임없이 이 분향단에 채워놓는 일. 촛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진설병상에 그 떡을 계속해서 상하지 않도록
올려놓는 그 일을 하고 분향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이것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이었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요. 아마도 제 추정인데 7 금초대 사이에 왕 같은 제사장의 복장을 한 예수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른거렸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복장을 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처럼 일하시는 모습을 금초대 저 너머에서 마치 벽이 뚫려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금초대 사이 너머로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촛불도 켜시고 진설병 상도 물려내시고 분향단에 향에 불씨도 채워놓는 그 모습으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았던 거예요.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 촛대는 7 교회 및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7 교회 초대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그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그 촛불을 밝히시고 진설병상에 그 떡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물려내시고 분향단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사도 요한은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마지막 노년, 90세가 다 된 그 노년의 병든 몸 이제 망가지고 있고 힘든 시간, 그 마지막 시간 노역을 하면서 밤모섬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요한만 그러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따랐던 모든 초대교회들도 사실 어려움에 처한 건 마찬가지였죠. 안으로는 끊임없이 이단의 준동으로 힘들어했고요. 밖으로는 유대교와 로마교회, 로마 제국의 이중의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사도 요한이 오늘 환상을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초대교회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 사도 요한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다 바람 앞에 촛불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루하루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렇게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보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혼자만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풍종등화와 같은 자신과 교회들을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설병상과 분향단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풍전동화와 같은 이 세상의 교회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어려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생명의 불씨를 누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 같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혼자만 고통받고 혼자만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힘든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금도 우리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왔다 갔다 쉴 새 없이 그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신 거죠. 보아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 부지런히 하늘 성전 지성소 앞에서 이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 이 세상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사역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고 이런저런 욕심과 욕망의 눈이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